오늘 본문은 에스더입니다. 성경에는 에자와 스자로 시작하는 성경이 세 군데나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가 있는데 약자로 스라고 이렇게 약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는 에라고 표현을 하고 에스겔은 겔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조금 저는 신기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 에스라가 먼저 나오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 보통 상식 같으면 에스라가 에가 되고 에스더가 스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첫 자인 에를 가져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결혼 시기가 지났는데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못할 뿐 아니라 변변한 직장도 없어서 돈벌이도 제대로 못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혼할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큰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려면 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에게는 집을 장만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결혼해서 살 집은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가 어떻게든 장만해 줄게. 그러면서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내가 돈을 모아두지 않았겠느냐.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 민족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어려움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진멸하려는 음모가 왕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남용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여기 보면요,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해서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그런 조서가 내려지게 되고 또 왕이 이것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일이 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기 보면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에스더서는 그 기록한 대상이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유대 민족은 솔로몬 왕 이후에 BC 931년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의
의해서 멸망되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했지만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 전체가 진멸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독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예. 여기에 세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하닥이라는 사람은 에스더의 심부름꾼입니다. 넷이 하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모르독에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요, 여기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 미모가 이렇게 출중한 그런 아름다운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이면서도 바사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여인입니다. 왕비가 여러 명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비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 자리를 얻게 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지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촌 오빠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부모가 없었던 에스더를 자기 친딸처럼 키운 그런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밑에 하만이라는 거만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하도록 했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에스더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구원하되 모르드게 꿀지도 아니하고 전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저렇게 하만이 지나가면은 모든 사람이 저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저렇게 서 있는 거죠. 이렇게 하자 하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모르드게와 그가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왕을 꼬드겨서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조서에 사인을 받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모두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말을 하닥, 그러니까 에스더의 몸종 같은 사람이죠. 하닥이 모르드게로부터 듣고 에스더에게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큰일이 났다. 너와 나, 우리 모든 민족이 죽게 생겼구나. 에스더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비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왕에게 잘 말씀드려서 저 오만방자한 하만의 음모를 저지시키도록 한번 해봐라. 그렇게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만은 너밖에는,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너밖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나오려고 남녀를 막론하고 부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으로 왕이 이자에게 금주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믿어서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다 합니다. 예. 에스더가 왜 제가 잘 알겠지만 그 상황은 그러나 제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냐 그러면요. 그 왕을 배우려면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왕은 어떠냐 그러면 자기가 누구를 보고 싶을 때 그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떠냐 그러면 에스더가 자신의 상태가 저기 11절 마지막을 보세요.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30일 동안에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 지금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르드게의 부탁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인 전체가 진멸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왕비인 에스더밖에 없는데 에스더가 이렇게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한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에 어떻게 왕비가 되었습니까? 바사 왕에게 굉장히 아리따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향년을 베풀고 그 향년에 나오라고 했는데 와스디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일로 화가 난 아하수에로 왕은 기존 왕비인 와스디를 폐위하고 미모가 뛰어난 에스더를 새로운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왕에게는 어떠냐 그러면 자기가 나오라 그러면 반드시 나와야 되고 또 자기가 부르기 전에는 자기를 보러 이렇게 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그런 규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는 왕비인데 설마 하만이 왕비인 나까지 죽이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만은 너까지 죽일 거야. 그런 얘기죠. 모든 유다인 중에 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14절 저 후반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에스더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왕후의 자리로 올리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에스더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국 각 지방에 아리따운 천을 다 오성수산으로 후원으로 드려 그러며 주가 이들이 생각하고 그 중절하는 꿈을 주저하였소. 아멘. 여기서는 그 전에 있었던 왕비 와스디를 이제 폐위하고 새로운 왕비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다 명령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추천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그 내노라 하는 미모를 가진 그런 처녀들을 뭐 몇 명씩 다 이렇게 추천하겠죠. 아마 그렇게 해서 다 모으면 뭐 수십 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수십 명이 된 여자들을 다 후궁으로 맞아들여서 왕궁에서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왕의 눈에 띄고 왕이 좋아하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 2장 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에스더는 이렇게 엄청난 경쟁자를 뚫고 극적으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네 미모가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운이 좋아서 또는 너의 몸가짐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삼으신 것 아니겠느냐. 모르드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 앞에 그런 일들을 다 벌리신 거예요.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명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 그러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릴 적에 갓난아기였을 때 사내 아이를 다 죽이도록 돼 있었는데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다가 애를 담아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물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말 뜻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져냄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들통날까봐 도망을 가게 되죠. 애굽 왕궁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유대 민족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그 애굽 종살이로부터 구해내기 하기 위해서 미리 빼내신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집이 여러 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떠돌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부라는 직업을 갖고 돈도 잘 벌고 가정도 다 있고 하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그런 사람 같았어요. 예수님이 불러주기만을 기다린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어부라는 직업을 가졌고, 그랬다는 듯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부르신다면 오늘 본문 에스더처럼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스더는 나중에는 모르도게의 말을 듣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반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요, 어떤 분에게 뭘 부탁을 합니다. 교회 일을 위해서. 이것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러면요, 나는 못한다 그럽니다. 못하는 이유가 다 있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어디 가야 되고 하는 일이 있어서, 또는 나는 그걸 할 재간이 없어서, 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에스더처럼, 에스더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도 왕을 배운 지가 30일 동안이나 못 뵀는데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르도게가 뭐라 그럽니까? 얘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총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때가 돼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걸 아셔야죠. 에스더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쓰시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돼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시고 나를 이런 모습이 되게 한 것은 바로 지금 퇴계동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고 이때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족한 저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고 또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하시고 여기 강원대학교에서 35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춘천 퇴계동의 그린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너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나의 부분적인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면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바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